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은혜, 이런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의 여러분의 삶 속에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 20%, 30%, 40%. 한 분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한 분 성령이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전부입니다 고백이 되어질 때 이 밀려오는 주님의 은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풍랑이 어려움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런 감동이 올 때는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한 기쁨이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 주일은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는 이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안 가면 찝찝한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오늘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 거룩한 만남 속에서 주님으로 인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예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많이 들었던 여러분의 설교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무리 자주 듣더라도 3년 반을 지나야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3년 반에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새벽에 한 장씩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 3년 반 정도 흘러가고 그러다 보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돌아본다면 한 7년 만에 처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년 만에 듣든 1년 만에 듣든 어제 들었든 오늘 들었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곧 하나님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다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정관념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탈피해서 정말 새롭고 새 은혜로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면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성생을 부르다 좀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주여로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요,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 사건인데요. 선생님이라고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하고 예수를 주여라고 부를 때는 180도 변화된 상황이에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주여라고 부를 때 우리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이 아침에 여러분이 어떻게 속단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여라고 부르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해야 돼요. 5장 5절을 봅니다. 5장 4절을 먼저 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이제 공생애를 살면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 갈릴리 바닷가라고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에 오셨는데 이게 배가 두 척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는 이 바다를 중심으로 업에 종사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하필 이곳을 왔을까? 그 두 배 중에도 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을까? 오늘 우리 인생에 베드로의 배를 올라타신 주님처럼 내 인생에 나와 1:1 관계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배에 모셔드려, 내 인생에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올라오시가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신 다음에 그 3절 하반절에 보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느닷없이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을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베드로의 고백이 5절에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선생님에서 누가가 특별히 쓴 단어인데요, 이 랍비보다도 좀 더 지식이 있고 근이 있을 때 썼던 단어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랍비라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학교에 가르치는 선생보다 좀 더 탁월한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가 베드로의 입에 나온 그 선생님 말은 그 랍비보다도 더 권위 있고 더 지식이 많다, 그런 분으로 이제 부르면서 주님은 설교를 들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식한 이 어부인 나도 참 탁월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일이다 하고 아멘.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선생님이 부르던 베드로가 8절에 보면 이 호칭이 바뀌어버렸어요.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제 이름으로소이다. 아멘. 주여였습니다. 이 주여는, 퀴리오스는, 이건 하나님과 번벌이 같이 바꿔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여란 말은 당신은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 베드로가 한 사건을 통해서 주여,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내 믿음의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여 하기 전에 한 태도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을 포기하고 겸손할 때 하는 태도입니다. 이 인생사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막 일대를 막 견주어 갑니다. 어쩌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자아와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긍휼을 요구할 때, 그게 바로 상대방의 무릎 아래 무릎 꿇는 자세예요. 때로는 이 무릎 꿇는 것이요, 수치하고 수치스럽고 비굴하고 아주 안 좋은 상태.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수치스럽고 비굴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존심을 버릴 수밖에 없는, 내 자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겸손함, 그게 주여란 단어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어떤 사업을 하다 어떤 관계 속에서 아마 어떤 상황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순간이라고요? 내 삶의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아침에 우리 꿈가산의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의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런 거룩한 무릎을 꿇고 주여하며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왜요? 오늘 보면 10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 내가 사람을 차려 하시니. 여기 이제 후로란 말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신앙생활을 그 시간 이후로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만나서 이제 후로는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살아서 오직 먹기 위해 살았던, 살기 위해 먹었던 아주 무식한 이 베드로에게, 백발이 승승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 나이 많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제 후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땅 바라고 살아왔지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새로운 비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주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신앙 고백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제후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너는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고기를 잡고 살았어요. 아동바동 살았어요. 세상에 쫄려 살았어요. 세상에 끌려 살아요. 그에게 전혀 예상 밖에 한 번도 꿈꾸지 했던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지배하리라. 사람을 구원하리라.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것을 다 내버리고 가족도 다 벗어버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생님에서 예수님께 무릎 꿇어 엎드려 주여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 지금까지 지켰던 그 어부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굴복한 것.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리고 주의라고 고백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이 시대에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단순한 주가 아니잖아. 나는 죄인으로서 지금까지 자기 마음속에 죄책감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한 번도 누구에게 고백하지 않은 것, 예수님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드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삶의 내용과 질이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권력 앞에, 물질 앞에, 쾌락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해내신 우리 구세주 주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내 삶의 질이 지금부터 단번에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내용이 바꾸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뭘 위해 삽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몰랐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언제까지 질척거리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에 빠져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015년 6월 마지막 주일, 이 안에 절반을 결산하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왜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 포기합니까? 거룩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 주시는 주님 앞에,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삶의 내용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경험만 가지고 살아왔던 베드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베드로, 선생님에서 주의로 호칭이 바뀌면서 이제 4장 12절부터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인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영원히 경배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바뀌었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5절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그런 변화의 시작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를 받는 베드로의 변화는 어떤 결단이 있었습니까?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을 들어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안에 100% 동의했을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우리가 위로가 격려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100% 다 믿어서 행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목사라고 100% 동의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이 말 속에는요 베드로의 그 미묘한 갈등하는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이분이 누굽니까? 그 베드로가 말하는 말 속에 갈등이 어떤 갈등이 있는가 하면은 100% 믿어진 게 어쩌면 10%도 안 믿으실지도 몰라요. 명령하신 이분이 누군가? 당신은 목수 아닙니까? 목사가 어떻게 바닷가에 생리를 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는데 제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그 갈등을 가진 베드로 하는 고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목수입니다, 당신. 고기잡이가 전혀 상하면 경험이 없는, 한 번도 고기 잡은 경험이 없는 당신은 목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기를 잡는데 최선의 시간은요, 특히 그물질하는 데는 저녁에 그물을 내려서 밤새도록 고기가 걸리면 아침에 거두는데, 그래서 그물로 고기를 잡는 최선의 시간이, 최적의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근데 주님 지금 명령할 시간은 어쨌습니까? 아침에가 막 돌아 최대로 밝고 낮으로 막 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그물을 내는 건 정말 어리석은 시간이에요. 내가 평생을 이 바다에 살아왔지만 한 번도 낮에 그물 던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물로 고기 잡는 최적의 시간은 바로 밤입니다. 이 미묘한 갈등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물을 내린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통영은 바닷가 너무 잘 압니다. 깊은 곳에 가면 고기 없어요. 적당하게 수초가 있고 이제 육지처럼 이 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곳에 고기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조건 깊은 데가 그랬어요. 고기가 그물에서 적정한 장소는 바로 깊은 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질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나 지칠 대로 지쳐있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 육신의 피곤함을 자꾸 주님 앞에 내세워서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가 내 거예요? 내가 오래 살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할 수도 건강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지쳤다.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히면 안 지쳐요. 여러분이 일이 잘 되면요, 장사하는 일이 잘 되면, 햇살도 잘 되면요, 하루가 끝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안 되면 정말 녹초가 되죠, 녹초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 못 잡았으면 나 지치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가 뭡니까? 그물을 다 씻어놨잖아요. 그럼 지금 가서 이 그물이 걸릴지 안 걸릴지 고기가 걸릴지 아니면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간과하고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100% 믿어지는 그날은 천국 가야만 가능합니다. 왜 우리 신앙에 변화가 도대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갈등이 되더라도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고기를 한 번도 안 잡은 사람이 고기 그물 내리라 그러고, 밤에 내리는데 그래도 낮에 내리라 그러고, 얕은 곳에는 깊은 데 내리라 그러고, 지칠 대로 지쳐서서 아무를 할 수 없는 나에게 주님 오늘 명령하신다고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세상과 안 맞을지도 말씀이면 그물을 낼 수 있는 이 결단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와봤잖아요. 마음대로 됐어요? 안 됐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실패하면서, 그렇게 사람 믿었다 망하면서 안 되면서 왜 아직도 헤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자면 이건 내 인생 실패했다는 거예요. 긴 여정에서 만약에 좀 오늘 어제 하루를 생각한다면 난 실패했다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쳤다는 거예요. (10%의) 믿음, 우리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통계를 내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30%의 자세만 가져도 이는 엄청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 100 중에 하나 조금만 믿어지면 그 믿음 붙들시기를 주님이란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마음에 더 믿어지면, 안 믿어지더라도 믿고 행하십시오. 여기에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주여,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입니다. 나의 경배 받으실 일. 그 관계 속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작은 것이 없지만 금을 내리리라. 이 경험을 한 베드로가 주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을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 다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안 받을지라도 똑똑한 척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요. 이 말씀 앞에 오늘 베드로처럼 반응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부의 꿈은 평생 만선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6절 보십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배에 2배의 점에 잠기게 되었더라면, 평생에 한 번도 만선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돼? 2배가 잠기도록 잡았더라. 그럼 저는 이 말씀 늘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아요. 저 같으면요, 고기 빨리 가서 무태 내려가지고 빨리 매매해가지고 돈 좀 손에 가득 쥐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 이룰 수 없는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사방이 전부 배가 있는데 그 2배 있는데 그 1배 갔다. 오늘도 정말 주님은 말씀을 전할 때에 100%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받을 만한 사람은 하나님 찾고 계신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다 안 믿어진다고 약해지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주님 말씀이 신뢰되면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불합리하다,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 논리적으로 내 경험적, 베드로의 경험을 보면 밤이 맞도록 소에 잡은 것이 없는데 내가 평생을 이 바닷가에 살아왔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을 해석해 준 것이 어디냐 하면 6절 상반절에 있어요. 5장 6절 상반절 보세요. 그렇게 하니, 그래서 이 그렇게 하니라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막 생각이 얽혀져 있어요. 막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이거 없는 일인데. 그리고 또 이 그렇게 하니 말은 실패해도, 이 그렇게 또 어떤 말이냐면 동의가 안 되고 내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그런데 뭐 때문에? 말씀에 저 금을 내렸다. 그렇게 하니,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니 삶이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상황적으로, 세상적으로 도저히 안 맞을지라도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자, 그러면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한두, 성경의 전체가 은혜를 받은 사람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잘 안 믿어져요. 신뢰를 갖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결단한 사람들, 한결같이 성경에 기록된 긍정적이고 은혜의 사람 모두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요? 아니에요. 수많은 부족함과 모자람과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되고, 저는 저 자신이 여러분에게 내가 매년마다 고백하고 시간마다 고백해서 말했지만, 때로는 그렇지만 제가 어쩌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훨씬 못할 때 맞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적을 때가 많을 때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것만 같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내 삶에 동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라. 자, 여기 본문 앞에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있으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어느 날 고향을 찾아가요. 고향을 찾아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형제는 누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을 안 받아들였어요. 자, 마가복음 6장 봐.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봐봐요. 제가 늘 함정에 빠지는 것이 방송설교 때문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찾는데 이제 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니까. 6장 1절 봐봐요.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고향으로 가니 제자들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룬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는 일 하시며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이 다만 소수의 병자만 이제 안수하고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아멘. 모든 것을 전능하신 주님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안 받아들입니까? 제가 목수가 아니냐? 제가 마리아 아들이 아니냐? 인간적인 생각만, 인간 이성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자기 생각에 갖춰. 이게 여기 주가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수도 없는 부족함이 있을지만 때로는요, 마음 먹고요, 결심하고요, 실패에도 불구하고요, 네,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옮겨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님이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믿어주니까. 배척 안 받아주니까. 그 말씀이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왜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신임에서 참 인간이십니다. 왜 참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참 신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여튼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25절 보십시다. 25절 26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일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었으며 아멘.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환영받지 못함을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다 확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 엘리야 때 많은 과부들이 홀로 된 여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 중에 그것도 가장 작은 고을의 사렙다 과부였다. 그걸 비웠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 열왕기상 17장을 가보십시오. 그때 상황이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만 병에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였었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보호받으러 보낸 여인을 만났는데 여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한 움큼하고 한 기름하고 없다. 이거 먹고 우리 아드님인데 먹고 죽을란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뭐 떡을 해서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런 사가지 없는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천하에 인정보라 요거만 것 없죠. 근데 엘리야가 자신이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입장으로 바라봤더니 절대로 못했던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 한 끼 먹고 죽겠다는 그게 뒤통수 대놓고 먼저 떡 만들어 가져오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둬놨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 우리 안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말씀 앞에서 얼마나 우리 형편과 사정을 많이 따지는지. 그런 그에게 가져와라. 그때 여인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은 그 땅 동안 어떻게 다 먹고 살았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이 완전히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이유로 자기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가고 다락방에 가서 그 아들을 살렸어요. 그 살린 아들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보세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17장 열왕기상 17장 23, 24절 같이 읽고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본다면 엘리야를 만났던 여인이 다 믿어졌다고요? 엄청난 갈등을 한 거예요. 다시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죽은 자를 살린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부활신앙, 예수의 부활을, 예수를 나의 구세를 믿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의 부활을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아가는 건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이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시니. 이 이제란 단어가 갖고 있는 함축된 의미가 뭡니까? 자기가 온전히 믿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히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부족하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수도 없는 더러움이 우리 속에 일어나 옛사람이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떡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금을 내린 것처럼 여기에 우리 인생을 이제 새롭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 또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있으면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아멘. 이 수리아는 아람 나라와 똑같은 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수많은 나병 환자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고 이방 나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군대장은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다. 열왕기하 5장을 가봅시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열왕기하 5장입니다. (9절부터) 있습니다. 열왕기 5장 568쪽에서 9절에서 1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하였더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가당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배받는 나라의 엘리사가 자기가 뛰어나와야 될 텐데 종을 시키가자는 말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했어요. 이런 요단강 물이 효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 물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가면 강이 있는데 여기도 훨씬 더 깨끗하고 좋다. 차라리 거기서 목욕하겠다. 그러면 하는 자기의 생각이 뭡니까? 선지자가 달려나와서 자기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치를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런 갈등이 얼마든지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상황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절호의 찬스인 줄 믿습니다. 갈등이 심화될 때, 말씀하고 갈등이 심화될 때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종들이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이 큰 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아니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면 여러분 6번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도중에 안 지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용두사미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6번까지 씻어 깨끗해 왜 7번 왜 가겠어요? 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등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6번까지 씻어도 아무 변화가 없네? 안 믿기지고 확신 안 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지켜주길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 자, 15절 뭐라는지 한번 보십시다. 15절 읽어봐요.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와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이 종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자, 이 당시에 주변 나라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전쟁을 치서 이기면 자기 신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겼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람 수리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이 이스라엘 여호와보다도 크다고 세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체험을 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첫날에 이스라엘 신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만 장군처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안 말들지라도 하나님의 종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내 삶에 하나님 모든 것임을 경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 말씀이 많이 충돌되죠. 저는 성도들이 아파 있어도 절대로 기도를 싫어지 아프니 기도하지 말라 소리를 안 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애들이 계속 다발적으로 아팠을 때도 제 속으로는 이때 기도할 텐데.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피곤하고 지쳤을 때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새로운 비전이 생겨나고 썩어져 무가치한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고 아버지 나라의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엄청난 갈등은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앉아 축복합니다. 다 들었어요. 그물 내가 들었어요. 배에 그물이 실려졌으면 그들은 역사가 안 나면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 그물을 내릴 때 이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를 변화를 결단한 게 뭡니까? 말씀의 의지입니다. 여기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가 있어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문자화된 걸 말해요. 이 66권이 문자된 것이 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던 레마티,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음성이 내 삶에 적용, 내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딴 나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어 오늘 내가 말씀했으면 그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했다. 레마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말씀대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무한한 꿈을 갖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왜 소망을 갖느냐? 세상은 다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질 때에 평생이 이루어지지 못한 꿈, 물질이, 고기가 문제가 아니죠.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내일부터 변화가 났다. 아니, 지금 이 시간부터 변화가 났다. 로고스로 듣는 사람은 여전히 오늘도 설교하면 잘 들어도 이렇게 끝나. 여러분, 한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의 심장은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레마로 듣고 오늘 베드로처럼 건물 던지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까 남한 장군도 그랬고 사렙다 말 가부도 그랬고 갈등하면서 복잡해하면서 여러분의 행동은 하나님이 동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밖에 없는 삶의 말씀에 증언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란데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이 베드로가 후일에 가보면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요, 그를 얼마나 멸시했는지 몰라요. 제사장, 그 당에 최고 똑똑한 사람이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니냐,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고 무식한 사람이냐,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우리 세상에 짓밟힐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구박받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있어나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있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가의 어부가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바로 베드로에 된다 이야기라고요. 뭐였기 때문에? 말씀에 레마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님 지금 나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두고 행동합니다. 이 거룩한 변화, 이 새로운 변화, 180도 변화된 삶의 은혜가, 갈등을 하십시오.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행동은 말씀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